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딱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극적인 하룻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이야기예요. 430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한 세대를 30년으로만 쳐도요, 무려 14세대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극적인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시작이 무슨 칼과 창을 든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아무도 상상 못했던, 어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몇 가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놀랍게도 시간에 대한 거였어요. 이 구원의 밤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라고 하신 거죠. 이건 그냥 날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과거, 그 노예였던 역사는 이제 끝내고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걸 선포하는 의미였거든요. 이게 그냥 달력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로시 호다심이라고 하는데 달들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시간의 기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낡은 역사책을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첫 페이지를 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전환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극적인 밤에 가장 핵심적인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마치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을 법한 아주 특별한 명령들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3단계였어요. 첫째, 흠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고른다. 둘째, 그 양을 나흘 동안 집에서 잘 지켜본다. 그리고 셋째,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른다. 자, 지금부터 이 미스테리한 맹령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르가 아주 특별한 뉘앙스를 가져요. 이건 그냥 창고에 물건 넣어두듯이 보관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아주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돌보라는 뜻이었죠. 흠이 없는지 살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양이 그냥 가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정을 붙이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양, 우리가 나흘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들었던 바로 그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이제 이 명령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지나치시는 조건이 뭐였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한 걸 볼 때에도 아니었고,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을 때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피를 볼 때에 오직 그 문설주에 발린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표시였던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파사흐, 이게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덮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말 그대로 심판을 스킵하고 건너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화면이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원리,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죄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원리예요.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집안 사람들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생명과 생명의 맞교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사항은 어린 양의 희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희생된 양고기를 먹는 방식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식사는 무선 여유롭게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허리띠를 꽉 매고 신발도 다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 언제든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급하게 먹는 식사였죠. 그리고 같이 먹는 쓴 나물은 지난 430년 동안의 그 썼던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상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모든 요소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이란 과거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미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 떠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6월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이 모든 사건은요, 앞으로 올 훨씬 더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그림자였던 거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었을 이 한마디는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6월절 미스터리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라는 걸 밝혀주는 결정적인 선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연결고리를 더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단언하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마침내 등장했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결국 수천 년 전 6월절 밤의 메시지는 오늘날 십자가의 메시지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집트의 한 가정에 던져졌던 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어요. 당신의 삶의 문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해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이 6월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